레위기 27장,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27장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노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려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시지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자, 드디어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34절 마지막 9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건 무슨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예배가 뭐냐고 다시 물으셔야 하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게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그게 천국으로서의 초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7 과목에 대한 교과서 얘기했어요. 교과서.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의 회복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참된 예배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게 뭔지 마지막 한번 더 볼 거고요. 중요한 거, 사랑을 회복해야만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여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예수를 소개해주고, 유대인들은 요걸 빼먹고 요거를 드리고 이걸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게 그들에게 비극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곳에 계신 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요걸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이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되지만 돼지고기 잘 먹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를 뭐라 그랬죠? 부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먹을 때 언제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부정한 건지 아닌지. 무슨 훈련하는 거죠?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요, 먹을 때 그게 훈련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거 생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의 생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살면서 대부분 남자들이 치약 뚜껑을 안 닫습니다만, 여자가 치약 뚜껑을 안 닫는 불상사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피곤해 지쳐서 들어왔는데 그날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치약 뚜껑을 안 닫아갖고요, 그 세면대에 치약이 칙 흐르는 거죠. 요즘처럼 여름에. 그래서 드디어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린 거죠.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죠. 남의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실제의 삶의 얘기고요, 이게 빠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빠지면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이게 빠지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웃 사랑할 필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치약 뚜껑 안 짜는 아내를 사랑해서 뚜껑 닫고 세면대 청소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직분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해요. 내가 만약에 그거 뚜껑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들이받는 거지요. 그게 비극이에요. 자, 예배라는 게 뭘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말 뜻이에요. 제사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고 있는 27장에 이건 고르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성별하는 내용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인 거야.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를 하죠. 감사기도를 합니다. 여름엔 요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한여름에 이제 콩물에 그냥 후루룩 밥을 먹는데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인데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벌써 주무시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 거룩한 성찬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거룩한 성찬 예식을 드렸다면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식탁이 거룩한 성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장에서부터 번제가 드려지는데, 가난한 사람은 번제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양도 염소를 못 드리면 뭘 드린다 그랬죠?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번제단에서 태울 게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창피하게 쭈삣쭈삣대며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이게 번제를 드릴 경우 자기가 양이나 염소를 칼로 다 조각조각 내고 피를 받아서 다 씻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다 제물을 깨끗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정신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앉았는데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내가 하면 되고요, 휴지가 떨어졌으면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거는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비둘기만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엄이에요. 작지만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그건 드릴 게 없으니까요. 숙련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목을 비틀어야 되고요, 밑을 다 따서 더러운 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도록 그냥 비둘기 던져놓으면 아무 반향이 안 일어나거든요.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걸 태우면 그 번제단에 거창하잖아요. 불길이 일어나고. 비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제사장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 펼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고 하니 예배 정신이에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당대 안에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건축 헌금하고 봉사하고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래서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그런 게 가증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증함이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지요. 그게 뭔가 하니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양을 염소를 세워서 10번째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는 빵 목 박아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나올까? 이 사람들이요 아주 지배하고 간사해서 처음 난 것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처음 난 건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나왔어. 둘째는 문열이가 나왔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보다 자기 욕심에 있으니까 이 토실토실한 거하고 비루먹은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한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신방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라먹고 대강 떼우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고르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서원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하거든요. 처음 난 거 하나님의 거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여기 34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처음 난 거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가정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리고 장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물을 내게 했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태생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것. 교회당에는 먼지 휴지 하나라도 손대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처음 난 것은 투실투실하고 두 번째 건 신통치 않다. 이거 드려야죠. 이거 드려야 되죠. 바꿔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11절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서원을 하는데 믿음의 진정성의 규례를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레위기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제사제도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제사로 드려졌어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고요. 우리는 이것으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이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고 그 진정성을 가지라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내가 헌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자다 졸다가도 그게 예배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도하려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리이다. 이게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광야의 불순종에서 헤매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돼요. 이 좋은 주일학교 나왔으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리고가 아니고요. 호르마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광야에서 원래 열하루길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요. 민수기 21장이잖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수요일날 민수기 말씀이나 또는 주일날 민수기 말씀 이어갈 건데요. 그 민수기에서 21장쯤 되면 이제 40년이 끝났고요. 새로운 회복이 열려질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멸하였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 여기에 들어가라 그럴 때는 안 들어가고요,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했지 막 아우성쳐요. 이게 호르마의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렇게 밑으로 돌리거든요. 아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밑으로 가야 돼.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왜? 들어가라 그럴 때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우리의 실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극상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하라 그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구약 성경에 이 박하, 회양 이런 거 아세요? 중근동 사람들이 쓰는 향신료예요. 우리는 잘 안 써요. 근데 이런 거 11조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 종종 해요. 이웃집에서 시루떡을 보내왔는데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보너스는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산을 받았는데요,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제게 물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다 가르쳤는데 그걸 왜 제게 물어요? 안 드리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제게 와서 물으세요? 본인들 다 하는 대로 하세요. 이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게 다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일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콕 집죠. 콕 집어요. 언제 이런 거 드리려고 그랬냐? 이런 건 드리고, 아까 호르마 잊지 마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이 교회 행사를 해보면 다 이래요. 이제 막 여름 성경에 같이 막 하나에서 10가지 뭐 해야 될 일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런 준비를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와서 봉사합니다. 금요일 날 뭐 있죠? 금요 기도회 있는 거예요. 기도회가 중요해요? 풍선 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뭔지, 드리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 선지자의 음성을 여기 예수님께서 메아리처럼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 앞에 바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뭘 빠뜨렸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빠뜨린 거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진실을 가르칩니다.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안에 핵심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탐욕은요, 이게 우상 숭배고요.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를 떨구는 대체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되죠? 우상 숭배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소산 앞에 사람들은 매달리게 되고요,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에서 나타난 모든 규례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관계된 것들이에요. 우상을 넘는 방법이 뭐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면 돼요. 우상 숭배를 넘어가는 핵심 사항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찌들어져 있는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울이죠. 아말렉 직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29절에도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그 손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간의 아골 골짜기 기억하시겠죠? 누구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 왕 실패합니다.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마음이 없는 헌금하지 마세요.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체면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요, 기면 기라 그러셔야 돼요. 이게 진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니? 아까 호르마 사건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지요. 양과 염소.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세상 정치가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다 넘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비리 사건, 성문제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 비극이 여기 있는 거구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 안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비판과 불평을 일삼는 일에 떨어지는, 이건 뭐냐? 이런 거인 거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 그거를 병든 것을 이렇게 대체하여 드리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렇죠. 건축헌금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헌금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절대로 돈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 주라는 말 안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독교회가 죽은 십자가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러 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고요, 목사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며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그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생활 훈련의 교훈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돈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은 돈 없이 해보면 알아요. 그 말이 되는 얘기인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아니구나는 돈 없이 해보면 압니다. 돈 없이 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되죠? 내가 헌금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없이 지내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돈 없이 못 지내는 부부는 망가진 부부입니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붕어섬이나 놀러 갈까 그럼 욕 나오면 그 부부는 사랑이 깨진 부부예요. 즐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움직여져 가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는 돈 없이도 아우성치지 않아도 움직여져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대심이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레위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행복하세요? 아멘입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것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대거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하거나 비난하고 다투지 마셔야 돼요. 지금만 돌아가면 다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라고 제게 와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모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교훈이에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재물 문제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제 마음에는 언제나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부모님 사랑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하세요. 이웃집 사랑하세요. 그거 끌어안고 천국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어렵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참된 생명,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만남을 열어가는 참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자기를 씻어 옷을 깨끗게 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지배하면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다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당에서도 돈 타령이 하는 비극적인 현실들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한 분 예수, 그 주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돈 없이도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늘의 신비로움을 가진 사람, 그 거룩함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며 예배의 자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7장입니다. 하나한 자들 바치며 복대 서세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길을 모아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래.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래.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래.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래. 주를 살아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무엇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래. 참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 눈앞에 우리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라 나다나엘을 불러내듯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설 뿐 아니라 내가 수고로움으로 땀 흘려 소득을 얻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를 따라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교육과 선교의 헌물에 손을 모아 싸우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자기의 백성의 마음의 정성을 기뻐 연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한 곳에 정당하고 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믿음의 가정, 저들의 손길 가정, 직장과 일터와 산업도전에 복을 주셔서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복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례를 드려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거니와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늘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제인선 성도를 기억하시고 어머니가 이래 아름다운 것으로 꽃꽂이하오니 주님께서 그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된 유업과 은총이 전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땀 흘려 청소하고 식당에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강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을 가르침과 찬양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의 영광의 선연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 우리가 찬양 예배 규례 말씀 계시록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저는 이제 스가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계시록 초록을 한 2주 동안 같이 나누고 우리 지난번에 교과서 다 받으신 분 교과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산상수련회가 영광기도원에서 있습니다. 10시 반, 오후 3시, 7시 반이고요. 비가 온다 그러니까 혹시 오갈 때 차량 운행하는 데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장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수요 기도는 이제 2주간 동안 초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효희 권사님, 이병우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방효희 권사는 아직 염증이 떨어지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병우 집사님 상태가 호전된 상태라서 그래도 평안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수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유업을 이을 자로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사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이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자 한 주간의 산상 기도에 참여하는 하늘의 권속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